전미수님 반갑습니다. 레이기 8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말하는 게 좀 지쳤나 봐요.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계속 강의를 쉬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다시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들어갖고 강의 준비했고 또 강의해 나갈 겁니다. 레이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래갖고 거룩한 거는 어떻게 하느님한테 봉헌해야 되고 하느님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하느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은 계속 번제물, 속제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한번 볼까요? 이거 1번 1장 번제물에 관한 규정, 곡식제물에 관한 규정 2장입니다. 3장 친교제물에 관한 규정, 4장 대사제의 속죄제물, 회중의 속죄제물, 수장, 왕의 속죄제물, 일반인의 속죄제물, 속죄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가난한 이들의 속죄제물, 보상제물에 관한 규정. 근데 이제 6장을 또 보고, 오늘 이제 우리가 6장부터 공부를 할 건데 되게 웃겨요.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정인데 6장에는 첫 구절에 딱 나와요.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제목을 보면은 맨 위에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사제의 목. 친교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백성이 지킬 규정하고 사제가 바칠 규정이 똑같은 제사지만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보면 벌써 번제물에 대해서 사제가 바칠 규정,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제물 종류가 나오는 거죠.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그 다음에 친교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5가지 종류의 제사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정.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느님한테 내가 속죄 제물을 바치겠다. 하느님께 내가 번제 제물을 바치겠다. 하느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겠다. 어떻게 해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소를 누가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백성이 죽여야 돼. 그 얘기가 나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이 소의 정수리를 찔르든 심장을 찔르든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죽여야 돼. 머리에 손을 얹고 난 다음에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건 뭐야? 내 죄를 대신 양 네가 짊어지고 하느님께 내가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껍질을 다 벗겨야 돼. 양 껍질 같은 경우도 뒤집어 놓고 죽이고 난 다음에 칼로 싹 도려갖고 싹 뒤집으면 싹 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또 각을 다 떠야 돼. 중요 부위 칼로 다 각을 떠야 돼. 그거를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백성이 해야 되는 거야. 백성이.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이 제물에 관하여 지킬 규정. 6장, 7장은 6장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레이기가 재밌죠.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이제 읽어보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친교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자, 요거 생태마을에서 뜯은 쑥입니다. 10번 더 꺼갖고. 아주 맛있어요. 지난번에 거제도에서 보내준 쑥차도 맛있었는데, 원래 내가 뜯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너무 바빠갖고 못 뜯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갖고, 여긴 깨끗하니까 생태마을 안에는 쑥을 뜯어갖고 10번 더 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촬영하는 찬웅이가 지금 평생 처음 차를 내려갖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맛있네. 그래서 자, 이제 6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도대체 왜 똑같은 게 왜 계속 반복해서 나오나 이상하게 정말 성서 짜증나네. 읽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레이기 때 그냥 성서를 포기하거나 성서를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제가 좀 또 부닥쳐갖고 좀 넘어져갖고 받창고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별스럽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태워서 올리는 제사는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자, 제단의 불이 왜 계속 타고 있어야 되죠?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기운은 계속 타고 있어야 돼. 또 우리가 하느님으로 향한 마음의 열정도 계속 타고 있어야 돼. 또 탈출기에 보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그 불길, 열정, 이게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는 아마포 옷을 입고 가장 고운 옷을 입고 안에는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는 이런 말 안 나와요. 사제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속옷까지 여기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간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탈출할 때 그 불기둥, 하느님의 그 영은 거룩함은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친교 제물의 굿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 바친다.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제가 이제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6장하고 7장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서로 보면 계속 번제물, 곡식제물, 희생제사, 보상제사, 속죄제물, 보상제물, 친교제물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 번제물은 뭐고, 곡식제물은 뭐고, 속죄제물은 뭐고, 보상제물은 뭐고, 친교제물은 뭐야 도대체. 그래갖고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레위기에서는 한번 제대로 번제물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하느님께 살라 바쳐야 되는가, 곡식제물은 또 뭔가, 속죄제물은 또 어떨 때 속죄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속죄를 할 때는 어떤 양을 바쳐야 되느냐, 그 양과,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행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을 낮춰라. 너희들 어디 잔치상에 갔을 때 윗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아랫자리로 가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처럼만 너희들이 된다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일을.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갖고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식할 때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서로 하나 되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공부해라. 너 서울대학 들어가라. 너 출세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유행어가 되면은 안 돼요.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라. 그리고 공부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고 이웃을 돌볼 줄 알고 가난한 이를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사회에 네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이 어떤 유행어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유행어를 하느냐, 성서가 어떤 유행어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연애 편지를 받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 내가 또 잘못했어. 잘못하면 잘못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이고 풍년을 맞았어. 그러면은 그 또 보상 제사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리고 이러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다. 근데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바쳐라. 그 중에 서원 예물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하는 거, 약속. 하느님, 나 정말로 하느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님들이 한 단계 올라갈 때 서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품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약속하는 예물이에요.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약속을 드릴 때 뭔가 예물을 바치면서 어떤 상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이나 자신의 권한에 속한 사람들을 하느님께 서원, 바쳤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 이거죠. 또는 몇몇 짐승들이나 자기 소유의 집이나 밭과 같은 토지의 일부를 하느님께 봉헌하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소중한 거, 내가 이번에 개를 타면은 성당 짓는다는데, 또 어려운 공동체가 있다는데, 우리는 민들레 국수집에 매달 300만 원 봉헌하기로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봉헌하면서 약속한 거죠. 그렇게 서원하듯이 여러분들도 서원 예물을 희생제물로 봉헌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서원은 정말로 하느님한테 약속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은 완전히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고대 종교의식에는 사람을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구약시대에 몰렉한테 이렇게 배에다가 청동, 불을 막 떼어갖고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태워서 봉헌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판관 11장 30절에 나오는 판관 입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입다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판관기 11장 30절에서 31절이죠.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읽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입다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서원을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임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다가 여기 뒤가 이제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입다가 미츠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다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다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세요. 또 이러한 것들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러한 종교 관습은 율법에서는 금지를 하기 시작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식들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항상 뒤에 가 있어요. 7장 31절. 그들은 벤 흰놈 골짜기에 톱펫에 산당을 세우고 저희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사람을 살라 바치는 일은 없는 거죠. 에제키엘 16장 20절 보면은 그리고 너는 내가 나에게 낳아준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너는 그 탕료 집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냐. 너는 내 아들들을 잡아 바쳤다. 불 속을 지나게 하여 내 아들들을 아까 얘기했죠. 몰록 큰 항아리에 청동 항아리에 안에 지나가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불 속을 지나게 하여 내 아들을 들을 그것들에게 바쳤다. 이 모든 역겨운 짓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벌거벗은 알몸뚱으로 지내던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희생 제물과 서원 제물은 이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예물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땅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소유가 성전이나 사제들에게 양도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많이 달라졌죠. 요즘 성전에서도 갖고 사제들도 땅들 봉헌하면 특히 내가 많이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 많은 땅을 받았지만은 잠비아는 프란시스코 정교회로 해줬고 생태마을하고 문경하고 미국은 다 수원교구로 다 했지 제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봉헌할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 거룩한 것으로 봉헌할 필요성을 느낀 한 개인이 속한 부족의 소유로 남겨져야만 했다. 그러니까 부족의 소유로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기 27장에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따르면 서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은 이제 성소 세겔로 값을 매긴 거죠. 그러니까 난 땅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니, 안 된다. 땅은 안 된다. 그래갖고 성소 세겔, 무게 단위로 볼 경우 1세겔은 11.4g에, 이 합해 단위일 경우 1세겔은 하루 품삯에 해당 하는 값이었습니다. 하루 이게 11.4g의 어떤 은하나 뭐 동전을 받는 거죠. 하루 품삯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봉헌하려던 대상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화폐를 성전에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물 규정들은 경솔한 서원을 막는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막 아무 때나 하느님한테 약속하고 뭐 나는 뭐를 바치겠다, 뭐를 내놓겠다, 땅을 내놓겠다, 뭐 죽을 때까지 안 내놓으면 그 서원은 헛된 서원이 되는 거죠. 짐승의 맛배의 경우에 이미 모든 맛배는 하느님의 소유이기에 봉헌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거야. 하느님 거니까 봉헌하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그 값에 해당하는 성소 세겔로 봉헌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 그렇게 나와요. 또한 땅, 곡식, 과일, 가축등과 같은 생산물의 10분의 1은 하느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에 서원 예물로 봉헌할 수 없었다. 딴 걸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10분의 1은 이건 하느님 거야. 하느님 거 1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은 하느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하느님한테 봉헌해야지. 난 10분의 1, 난 11조 약속한다. 그거는 약속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하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더 내놔야 했던데 이거죠. 그 10분을 살라고 그러면은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10분의 1, 곧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고 골라낸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주님에게 바쳐준 거룩한 것이 된다. 이게 이제 희생제물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중에 서원 예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희생제물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희생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부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희생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